한 번 더 써봤는데 오늘 좀 글씨가 조금 클 겁니다. 그 양을 근데 제가 아까 뒤에서 보니까 또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이 당장 여러분 눈앞에 손익을 계산해서 움직이고 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여러분 딴에는 삶의 지혜다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전도서 11장 1절에 물 위에 떡을 던지라 너희가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의 11장의 말씀, 1장의 말씀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고 영적인 일에 투자해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당장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지만 내가 흘려보내고 또 내가 영적인 일에 투자하면 네가 거두게 되는, 그러니까 당장의 보상이 없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때 언젠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풍성한 결실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일희일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관점을 보고 멀리 보고 우리는 걸어가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은 당장의 손익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주사님 너무 크게 한숨을 그죠? 하루하루가 주사님에게는 아마 그렇게 다가오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 본문은 여러분 새벽을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이었다면 오늘 본문은요 야곱과 외삼촌 라반 사이에 이 품삯을 둘러싼 재물 경쟁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 우리 권사님과 나누었는데 이 출산의 장면에서도 온갖 암투가 레아와 라헬이 서로 그죠? 레아는 아이를 잘 낳는데 뭐가 없어요? 야곱의 사랑이 없어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받는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결핍된 것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그 심지어 자기들의 시녀들 비라와 실바까지 막 줘가면서 막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애쓰지만 여러분 아무도 자신의 결핍을 채우지 못해요. 저는 그런 그 레아와 라헬의 덩달아 거기에 끼게 된 비라와 실바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축소판 같다. 세상은 어떻게든 내 안에 결핍되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발버둥치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결국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죠. 그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여러분 요즘엔 젊은 친구들은 그러게 목사님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돈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인생에 참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갈구하죠. 더 나은 쾌락, 더 나은 만족을 찾다 보니 결국에 자신을 망가뜨려 가며 그죠? 쾌락을 누리게 되다가 결국 인생이 풍비박산 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인간에겐 이 땅에서의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보겠노라고 이 땅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14년의 시간 야곱이 그래도 7년은 며칠같이 지났는데 속아가지고 보낸 7년은 아마 70년 같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7년은 라헬을 얻을 생각에 성경에 보면 며칠같이 여겼다고 되어 있는데 자고 났더니 누구야? 레아야.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런 야곱의 마음속에 그 다시 라헬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그 7년은 물론 7일 만에 라헬을 야곱에게 주었지만 이 외삼촌 라반이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입니다. 이 조카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근데 정말 그렇게 7일 만에 주긴 좋습니다만 그 7년의 시간이 참 고단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연약함과 왜곡된 욕망이 얽힌 그 복잡한 현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죠? 네 자손이 번성하여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듯 그 레아와 라헬의 암투 속에 야곱에게 자식이 얼마나 생겼어요? 아들만 11명, 요셉까지, 그죠? 딸 디나까지. 근데 딸도 디나만 기록이 돼 있지만 딸이 디나뿐이었을까요? 그냥 왜냐하면 왜 디나가 언급이 됐냐면 뒤에 가면 이제 디나가
관련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디나가 언급이 된 것이지 사실 딸이 디나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제 14년이 다 차서 야곱이 이제 부모님의 집으로 다시 이제 브엘세바로 돌아가려고 귀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야곱이 손에 쥔 게 없어요. 자식 빼고는 처자식 빼고는 다 빈손이에요. 거기다가 그 처자식마저도 다 아직은 라반의 집에 속해 있는 종속되어 있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 남은 6년의 시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한 20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 남은 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그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고향 땅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점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니까 거의 14년이 다 되었을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정보를 주기보단 이 시점이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외삼촌 라반과의 이제 품삯 재계약 장면을 고려해 봤을 때 최소한 지금의 시점은 두 번째 7년, 첫 번째 7년이 지나가고 두 번째 7년이 끝난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을 꾸리기 위해 달려온 지난 14년의 시간, 그 계약이 다 종료된 지금 야곱은 품꾼이 아니라 이제 그 수많은 거느린 그 처자식의 가장으로 독립을 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야곱이 이제 어필하는 거죠.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지금까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약속대로 책임을 다했는데 이제 내가 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27절에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걸 내가 깨달았다. 네가 복덩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참 이 사람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아니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사랑하달라니 사랑한다면 정말 장인만 아니면 그죠? 사랑한다면 그대로 있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여기에 라반이 근데 깨달았다는 이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은혜로운 단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점을 쳐서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점을 쳐서 알았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만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가 자기 우상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라반의 양다리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쓰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깨달았다고 하니까 정말 은혜를 깨달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본문에 라헬이 그런 짓을 하죠. 자기 시녀 비라를 막 레아 언니가 막 숨풍숨풍 아이를 낳아 4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막 화내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나 애 낳게 안 하면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떼를 써요. 그죠? 이게 정말 사랑받는 여인의 이런 짓이죠. 할 수 있는 일이죠. 레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 죽어라. 이렇게 그죠? 라헬이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겠죠. 라헬이 그렇게. 근데 결국에는 라헬이 그걸 언니를 시기해서 자기 시녀인 비라를 야곱에게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어떻게든 내 새끼를 안고 싶은 겁니다. 내 무릎 위에 그 아들이라도 놓고 대리모를 통해 비라를 통해 얻은 아들을 내가 양육할 거다. 근데 그렇게 아들을 얻어놓고 뭐라고 이 라헬이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짓 다 해놓고 그죠? 편법을 써서 얻어놓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만드는 여러분 이런 실수 우리가 은연중에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온갖 편법을 쓰고 불법을 써서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고. 여러분 물론 뭐 그 깊은 이야기까지 모르는 사람들 그렇구나 아유 하나님이 복 주셨네요. 근데 그 실상은 본인이 알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런 불법과 부정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퉁쳐주시냐고. 네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모습이 꼭 조금 전 외삼촌 그 아버지 라반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죠. 부전 여전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외삼촌 라반의 신앙적인 발언이 어떻게 들리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땐 신앙적으로 보입니다만 그의 현실은 아주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는 철저하게 14년 동안 어떻게 했죠? 철저하게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그죠? 여인 2명 주고 딸 2 주고 착취했어요. 품삯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의 야곱이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약점, 그 야곱의 그 감정을 볼모 삼아 14년 동안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삼촌이 조카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해서, 다시 말해서 그런 불의와 불법을 통해서 이런 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요? 지금의 결과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되게 비겁한 겁니다. 이런 라반의 발언은요, 야곱에 대한 자신의 부당한 노동 착취를 그럴듯한 종교적인 언어로 미화시키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내가 네 품삯을 제대로 못 쳐줘서 미안해 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로 인해 내게 복을 주신 걸 내가 깨달았어. 참 교활하기 짝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모습이에요. 라반은 협상할 때는 누구보다도 아주 관대한 척 다 해줄 것처럼만,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2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대로 있어라. 28절에 네가 품삯을 정해 내가 그것을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협상 테이블 아니에요? 근데 실상은 그래도 조카인데 그런 야곱을 종보다 못하게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이제 31장에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의 임금을 10번이나 주지 않았다고 기록이 나와요. 10번이나. 여러분, 얼마나 치졸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배만 계속 불린 거죠. 이런 라반의 교활함과 꼼수는 뒤에 가서도 다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결국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런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당하는 동안 과연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곱이 14년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회개했을까? 그럼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천국 가서 야곱이요, 당신 그때 그 외삼촌 라반에게 뒤통수 맞았을 때 진심으로 그 아버지하고 형에서 아마 많은 이들이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막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근데 인간의 심리가 그러죠.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듯 이야기하고 내가 당한 건 억울해하는 게, 야곱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조카 야곱을 향한 이 라반의 욕심과 잔꾀는 아예 일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10번이나 주지 않았겠죠. 외삼촌 라반에게 진심 혹은 진실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싶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이에요. 외삼촌 라반은. 외삼촌이지만 라반은 존재 자체가 사기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참 삶이 피곤해지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되도록 그렇게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피곤해져요. 또 우리 지금 이 집안에서 야곱은 갑이 아니라 을인 입장이잖아요. 그죠? 을인 입장에서 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14년 동안 그런 외삼촌을 겪어보니 그의 실체를 너무나도 제대로 경험했고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자신이 지금까지 한결같은 섬김으로 인해서, 외삼촌이요, 당신이 소유가 적었는데 번성하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30절에. 여러분, 그렇게 외삼촌을 배는 겁나게 불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 여기서 여러분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면 30절에 외삼촌의 소유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여러분, 때를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원어로는 터트리다, 돌파하다, 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막 넘쳐 터진 거예요. 넘쳐. 과거 이삭이, 여러분, 그랄의 땅에서, 흉년이든 그 땅에서 농사져서 어떻게 했죠? 지난 주일에 100배 축복을 거두었던 그 창대해진 사건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또한 지금 그 일이 이삭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순종한 그에게 주신 복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폭적인 은혜와 복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외삼촌 라반이 누리게 된 것 또한 그렇다는 거죠.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복을.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외삼촌 라반이 아니라 야곱 때문이라는 거죠. 야곱. 베델에서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야곱이 발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축복하신 덕분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나중에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누구죠? 요셉이, 그죠? 애굽 땅에 갔을 때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손대는 이마다 복 주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복이 야곱에게 주었던 복이 요셉에게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자자손손대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덩이가 되는 거죠. 야곱의 이 고백은 정말 이런 이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야곱이 걸어왔던 지난 14년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야곱의 첫 간증 같은 고백입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해서 외삼촌 당신이 그런 복을 받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외삼촌 라반의 배만 불렀을 뿐 야곱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게 빈털터리. 그래서 조금 전에도 봤지만 외삼촌은 한테 야곱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다 당신 주고 나는 얻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런 야곱의 말에 뭐 직접적으로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성경에 오히려 31절에 그런 미안했는지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에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앞에 28절에도 네가 품삯을 정해라 내가 줄게. 여기서도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아니 안 준 거 줘야지. 안 준 거 몰라요 지금? 뭘 줘야 되는지? 모르지 않잖아. 근데 걔 굳이 묻는 거죠. 묻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줄까? 정말 이 말은 사실 외삼촌 라반에게 있어서는 안 주겠다. 네 거 내 거 빼앗겠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의 진위를 우리가 뒤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외삼촌을 14년이나 겪은 야곱은요. 라반에게 조금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사실 외삼촌 라반이 정상이었다면 야야 그런 품삯이 어디 있냐 내가 너 품삯 제대로 쳐줄게 라고 얘기해야 될 그런 제안을 해요. 근데 라반은 그 계산적인 라반은 야곱을 절대 만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스스로 호구되겠다고 하는 조카 말리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야곱이 어떤 황당한 제안을 했기에 그래요? 32절에 보니까 자신이 외삼촌의 양떼에서 아롱진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얼룩이, 그죠? 점이 있는 건 점박이,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게 덜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 검은 것들 다 가려내고 염소 중에는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서 내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수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 것은 다 내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당시의 양과 염소는 대체로 단색이었습니다. 양은 흰색, 염소는 주로 검은색, 그죠? 그래서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그게 대세고 얼룩이나 점박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아주 드물었어요. 이런 유전적인 변이는 어떤 자연 번식의 결과이지만 그 발생 빈도가 낮아서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비율도 상당히 작았어요. 그런 가운데 야곱이 그렇게 색 있고 얼룩이고 점박이 있는 것들로만 자신의 품삯을 받겠다는 제안은 상당히 불리하고 어찌 보면 멍청한 제안을 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손해보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외삼촌 라반이 어떤 짓까지 합니까? 최소한의 그런 유전적인 확률까지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얼룩무늬 짐승이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계약을 맺자마자 얼룩무늬, 점이 있는 수염소, 아롱진 점이 있는 암염소, 검은 양을 흰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얼마나? 사흘길이나. 여러분 사흘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흘길이 야곱이 베델 간 거리만큼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꿈속에서. 그 길이 3일 길에서 5일 길 거리 정도 되거든요. 90여 킬로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이게 유전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둡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야곱에게 품삯을 주고 싶은 마음 외삼촌에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눈꼽만치도 없는 거죠. 야, 외삼촌이란 이 라반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교활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이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 속담이 생긴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서로 뒤에서는 막 뭐 삼촌, 고모, 뭐 이모 뭐 축하한다 하지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실 야곱이 지금 누굽니까? 자신의 조카이기도 하고, 그죠? 사위이기도 한 야곱을 아예 빈털터리로 보낼 심산인지, 아니면 영원히 자신의 노예로 남기려는 것인지, 라반이 하는 짓이 정말 지독해요, 그죠? 이런 악덕업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라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나치게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조도 엄연히 존재합니다만
여러분 여러 가지 노동 착취 사례가 지금도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타고 있죠. 또 때로는 그런 기업들의 오너가 교인인 경우가 여러 가지 영화나 또 드라마 같은 것들 통해서 풍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없는 현실을 그렇게 빗대어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인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인인 스스로가 세상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장로일지 모르고 교회에서는 권사일지 모르고 안수집사일지 모르지만 내가 기업의 오너로 가면 온갖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외삼촌 라반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이런 당부를 해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도 하늘에 누가 있다? 상전이 있다. 우리가 모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우리가 부리는 종들에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먼저 대접하라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죠? 네가 해준 만큼만 할 거야 라고 계산기 두들기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도 아니죠. 내가 그죠? 네가 해준 만큼에 내가 조금이라도 덜 해야 내가 손에 덜 버는 것 같다라고 계산기 두드리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남에게 내가 풍성하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공자도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내가 하기 싫은 일 왜 남에게 시키냐는 거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자는 약간 소극적인 황금률을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좀 적극적인 황금률을 얘기하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자꾸 그들에게 상기시킨 게 있습니다. 상기시킨 게 뭐냐면 신명기 15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종을 부리다가 놓아줄 때 그들에게 후히 주라 명령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종 되었었잖아. 너 종으로 430년이나 살았잖아. 지금 자유하다고 네가 부리는 종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네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거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했어. 그 마음 가지고 너가 동족 가운데 혹시라도 종으로 삼은 자들을 그 마음으로 대해줘. 그들의 얼마나 억울하겠어. 때로는 그들이 말 못하는 아픔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대해주라는 말씀이죠. 물론 아무튼 제가 야곱과 이 외삼촌의 관계를 제가 새벽에 말씀 나누면서 호적수다. 거짓과 속임수의 호적수가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제가 이 창세기를 다시 좀 읽어가면서 야곱보다 더한 놈이 외삼촌 라반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슬슬 야곱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말도 안 되는 이 제안을 덥석 물어요. 야곱은 자신이 정직하게 일할 것이고 그것은 외삼촌이 품삯을 확인할 때 내 의로 증명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혹이라도 내 가축 가운데 가축이 발견되면 내가 도둑질한 증거일 거니 확인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공정하게 할 겁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라반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자신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니까 즉시 합의를 하게 되죠. 이렇게 정직하게 해보려고 하는 야곱과는 다르게 라반은 벌써 꼼수를 부렸어요. 그죠? 이렇게 아주 악랄한 짓을 하는 라반, 예기치 않게
단색 가축만 가지고 이제 치게 된 야곱이, 왜냐하면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저기 한 3km 떨어진 데 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는 무늬가 있으면서도 튼튼한 새끼들을 얻게 되죠. 그게 뭡니까? 이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것을 이제 양들이나 염소들이 물을 먹는 구유에 세워서 물을 먹으러 왔다가 이들이 교미하는 동물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얼룩이 있는 새끼를 그들이 낳는 거예요. 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약한 애들이 오면 그때는 빼요. 튼튼한 애들이 오면, 튼튼한 애들이 와서 교미를 하면 그 가지를 세워두고, 그러면 또 그들이 교미해서 또 얼룩이를 베요. 그러니까 약한 것은 점점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하고 건강한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6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사실 이런 야곱의 방법은 어떤 주술적인 것도 아니고 유전학적으로도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사실 이미 유전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이미 사흘길이나 떠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진 않지만 뒤에 가면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야곱은 내가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대로 했다. 하나님이 내게 꿈에 보여주신 대로 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신 결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야곱에게 말해주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서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나 가축이나 막론하고 태를 닫고 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 낙태법이 개정되면서 아이가 뱃속에 있어도 그것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 법안들이 발의가 돼서 사실 6개월이 지나면 아이 엄마 뱃속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죽여도 살인이 되지 않는 그런 법이 지금 계속 발의되고 있어요.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분, 이런 어쩜 만행이죠. 생명을 죽이는 일인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간이 임의대로 하는 거죠. 흥미로운 건 43절에 야곱이 그렇게 크게 번창을 해요. 많은 양떼와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다. 지난 14년간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재산을 증폭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6년 동안은 누구의 재산을? 야곱의 재산을 그렇게 증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앞에 라반의 경우에 무슨 단어였죠? 때를 이루어, 이 단어가 아까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달라요. 앞쪽에서 이 라반에게는 때를 이루었다라는 표현의 이 단어가 사용됐고, 뒤에서는 이 야곱에게는 번창하다의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결과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속고 속이며 또 승자와 패자의 자리를 놓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결국 승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승자가 되셨다는 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편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선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실 우리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혼용해서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것과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 같은 말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가끔 혼용해서 쓰는데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게 아니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건 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뜻에 누구를 동원하는 겁니까? 주님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내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본주의나 기복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변질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춘다, 나를
굴복시킨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묻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될 위험이 적은 거죠. 물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필요하겠죠.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가족도 때로는 친지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외삼촌 라반의 경우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떻습니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얘기하는데 돈 앞에 뭐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죠. 심지어 돈이 된다면 뭐도 팔아요? 내 몸에 장기도 팔아요. 사고 파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의 본성은, 죄된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처음 갔을 때 29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 가서 라헬을 우물가에서 순적하게 만나죠. 그죠?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고 뒤에 라헬이 오고 있어. 그 집안의 딸인 라헬이 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라헬에게 이제 뭐 야곱이 우물물도 열어주고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라헬의 아버지의 생질 리브가의 아들이요라고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야곱의 그 라헬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라헬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누가 왔다고 소개를 했겠죠. 그죠? 여러분, 그 야곱의 자신을 향한 그 소개엔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생질, 그 외삼촌의 생질의 아들인데 좀 대우해 주겠지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고 가시나요? 그런 생각 했을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자기 여동생의 아들인데. 근데 여러분, 그런 야곱의 기대와 그 기대에 부응한 이 외삼촌 라반의 호의의 유효기간이 얼마였습니까?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그리고 한 달 지나고선 간을 보고 나서 품삯을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품삯을 안 준 거죠. 그 이후 결과는 참담합니다. 14년 동안 야곱의 뼈를 깎는 수고의 결과는 빈털터리. 처자식 빼고 남은 게 없어요. 종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10번이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히려 생질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오히려 받은, 오히려 역으로 차별을 당한 상황인데요. 야곱의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겠죠. 그죠? 내 기대대로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야곱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내가 다 옳은 양, 내가 다 아는 양,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계획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길 아니면 안 된다고, 이 길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가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을 너무 믿고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 살아온 인생의 세월만큼이나 나의 경험을 통해 습득된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오른 것 같고 어느 정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의 힘과 지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변수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고요. 그것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 변수마저도 고려하셔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요? 오늘 이 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야곱처럼 라반 같은 세상의 쓴맛을 보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내 기대와 바램과는 다른 현실 속에서 그나마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아픔으로 인해 혹시 힘겨운 시간 보내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이 밤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아까 마지막 불렀던 광야를